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비록 마스크는 쓰셨지만 우리 축감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으로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멈추고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 등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또 바뀌어지고 또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고 또 그걸 감당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을 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셔서 과연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근심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 자료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얼마씩 웃고 어른이 되면 얼마씩 웃는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제가 본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러면 그거를 조사하고 유추하면 얼마나 우리 속에 근심이 있을까, 다시 그 결론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찾았습니다. 아기는 하루에 적게는 300번, 많게는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져서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웃는 줄 아십니까? 많아봐야 15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추해서 아기 때는 그러면 300번 내지는 400번인데 어른이 되어서는 15번 미만이니까 이거를 제가 그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기 때에 웃는 양에 비해서 어른이 되면 95%가 감소하는 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기가 95% 그 많은 양을 웃었던 것이 웃음이 거치는 그 빈 공간을 그러면 그 나머지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으로 95%의 그 마음을 채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떻게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쨌든 제가 계산한 겁니다.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서영교회 가서 제가 꼭 한번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기 때에 비해서 95%나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 근심이 우리 어른들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웃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나갈 때 얼마나 반갑게 웃는지요. 이렇게 찾아가서 물으면 얼마나 반갑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 가운데 하나가,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부탁하려고 물었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몰라서 묻는데 왜 내가 화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제 한국에 와서 충격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잘 웃지 않습니다. 등산하러 가도 이렇게 마주 오는데 사람들이 안 웃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갑박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들어가서 이제 너무나도 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혼란이 언제까지 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느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그 WTO 사무총장이 발표하기를 내년 한 말 정도 후반기에 코로나 그 백신과 그 치료제가 아마 개발되어지고 전 세계에 아마 이렇게 배포되어질 거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암울하고 그 시간이 지금까지 견뎌온 것만 해도 너무나도 힘든데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 전망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뭐 긍정적으로 뭐 밝은 걸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기구가 발표하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른들의 마음속에 95%가 아이들에 비해서 근심과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습니다. 그러한 근심이 부디 뭐 지금 현재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먹는 거 입는 거 해결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도 힘든 시대가 예수님 시대예요. 제가 인도를 방문하니까 인도에서는 하루에 그 차죠. 그 홍차 같은 거 한 개와 비스켓 하나만 먹어도 행복한 나라가 인도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먹는 거, 입는 거 해결한다는 거 지금보다도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본문에는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 것이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로 족한 줄로 여겨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환호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온갖 나무잎으로 그리고 옷으로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받는 그 긴장감, 그리고 그들로 받는 그 질투, 그들로 받는 그 위협감은 제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위축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앞장 13절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죠.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12명이 함께 그냥 완전한 채로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한 명이 없는 11명 속에 있는 그 어순선한 가운데에 제자들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그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였을 때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절에 뭐라 얘기하느냐, 닭이 우기 3번 전에 너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설상가상으로 제자들에게 쫙 밀려오는 겁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그래도 예수님의 품 안에, 그리고 예수님 함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곧 떠나게 된다.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근심과 걱정입니다. 왜요? 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자신의 전 생애를 오직 예수님 그 한 분에게 올인했거든요.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돈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자기를 떠납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보장된 거, 그들에게 뭔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 아는 분도 이제 다 사업을 하려고 이제 2월 달에 다 상가 계약해가지고 딱 투자했는데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딱 하는 순간 2월 중순에 코로나가 터져서 완전히 지금 소상공인 다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자신이 오른해서 투자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다 날아가게 된 상태에서 그들 속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일은 내가 뭐 할 건가? 두려움 속에 빠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고도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들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으로, 담대함으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이르듯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사랑에 담겨 있는 말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그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비슷한 표현을 찾아보니까 366번의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366번의 구절 나오는 것은 제가 참 찾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찾지 않았고, 한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쫙 찾았는데 366번을 찾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 리처드 럼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유태계 루마니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막 전쟁 소용돌이 가운데 사역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나치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를 인하여 그 투옥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을 끝마치고 루마니아가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투옥을 하게 됩니다. 투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도에 전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그 전 대회를 전국 대회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당시 스탈린과 그 공산국가를 친송하고 그들에게 충성하는 멘트를 그 강대상에서 막 선포했습니다. 루마니아 그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전국 대회에서. 그럴 때에
이 리처드 럼블란트 목사님이 이제 순서가 돼서 강대상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루마니아 전 세계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해 버린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옆에 쫙 서 있고 당시에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다 감옥에 들어갈 줄을 알고 라디오가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가 폭탄선언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충성을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돌려야 합니다는 그 말 때문에 그는 투옥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감옥살이하면서 엄청난 고문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는지 그에 있는 척추뼈가 다 부러지고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망신창이가 되어져서 모든 몸이 상한 곳이 없어서 그걸 보다 못했던 그 감옥에 투옥된 그 사람들이 그의 몸을 하루에 40번씩 이렇게 돌립니다. 욕창 때문에 그렇겠죠. 심지어 치과 의사가 그의 이빨을 하나하나 다 뽑습니다. 다 뽑고 난 다음에 치과 의사가 그 리처드 럼블란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빨이 안 아플 겁니다. 다 뽑았으니까 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관련된 것을 다 찾아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몇 번요? 366번을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 물었답니다.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면 365번인데 왜 한 번 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있느니라. 이거는 조금 후대 사람들이 조금 붙인 것 같아요.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러나 너무 의미심장한 거죠. 1년에 365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매일매일마다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걱정이, 근심이, 불안함이, 초조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는데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막 정부에서 주는 메시지가 궁금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예배 마치고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몰아서 하루에 한 번에 다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으면 예 주인님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라고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에겐 선택이 없어요. 오늘 주님의 그 명령을 가슴에 담고 네 주인님이라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왠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한 긍정, 무한 가능성, 무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근거, 그러한 이유,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두 번째 주제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 하라고요?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했던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원어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타라소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동사의 의미가 뭐냐? 자극하다, 선동하다, 괴롭히다, 불안하게 하다, 그리고 휘젓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자극하다, 선동하다, 괴롭히다, 불안하게 하다, 그 다음에는요, 휘젓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를 우리가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선동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나를 자극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를 마음을 막 휘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심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근심하게 할 때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어떠한 다른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사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동사가 똑같이 쓰인 말씀이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을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헤롯 대왕이 있는데 하루는 동방박사 3명이 찾아옵니다. 아시죠? 찾아와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큰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난 줄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요, 소동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소동한지라, 소동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전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타라소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진 거예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강대한, 그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강대한 왕이에요. 어느 정도 강대한 왕이냐?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성이 있어요. 저희가 그 성지순례 가면서 방문했는데, 와, 그 사막 가운데에, 그 고지에 얼마나 성이 높게 써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지중해 가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가이사라는 지역에 인공적으로 항구를 만듭니다. 그게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배에다가 돌을 싣고 그 바다 한가운데 배를 불태워서 그 돌을 다 수장시켜서 항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을 쌓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 배너에 보면 원형 경기 아시죠? 그 마차다리, 그 원형 경기가 가이사라 옆에 그대로 복원되어 있는 거예요. 와, 배너에서만 봤던 원형 경기장을 제가 거기 가서 직접 봤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헤롯 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요, 얼마나 그 힘과 재력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그 3명의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오늘 왕이 태어났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동한지라, 근심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 3명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는요, 태평성대와 자기가 가지는 부귀영화와 떵떵거리며 살았을 건데, 그 3명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된 거예요. 소동하게 된 거예요. 이게 타라소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치죠. 막 요동칩니다. 자기들이 죽게 되어졌다고 막 소리칩니다.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누가 옵니까? 한 흰옷 입은 물체가 그 물 위를 처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보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바로 근심하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라소, 근심하다는 단어는요, 우리 속에서부터 스스로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존재가 나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고, 어떤 존재가 나를 휘젓고, 어떤 존재가 나를 요동케 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사가랴가 제사 지냈는데 그 지성소 옆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보고 놀라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타라소라는 단어는 언제나 나 외에 다른 존재가 나에게 와서 말을 하거나 나타남으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 속에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너희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 사람이 있고 상황이 있고 또 나아가서 영적으로 너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다.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너희들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나에게 근심하게 하는 존재를 믿음의 눈으로 떠서 보고 그 존재를 향하여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그것을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저께 오전 11시 반까지는 이제 휴가 갔다 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는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막 넘쳐 흘렸어요. 근데 11시 반에 한 목사님을 통해 제가 소식을 접한 거예요. 정부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어떻게 하고 이게 막 어떻게 해요?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의논합니다. 막 그때부터 똥줄탑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되냐? 이거 50명 넘으면 우리 다 구속되는 거 아니야? 막 이거 이제 일제 시대에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제 막 순교를 결단해야 되나? 정모 총리만 아니었으면 제 마음이 그냥 막 휴가 갔다 와서 그냥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그렇게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근심할 건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건가? 아니면 근심 걱정 속에 내가 폭풍을 치듯이 흔들릴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를 흔들리게 하는 그 존재를 보지 말고 그 존재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요동치고 근심하던 마음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오늘 예배를 이제 전체 문자 보셨죠? 보내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할 줄은 몰랐어요. 부활하셔서 죽을 줄도 몰랐죠. 그리고 부활할 줄도 몰랐으며 다시 부활해서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을 영접할 거라고는 단 0.00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불안함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그 초소를 다 예배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자기에게 오심으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약 50년 내지 60년 뒤에 도미티안 황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그리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접할 것을 우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고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나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못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도 AD 81년부터 96년까지 그가 통치하다가 그의 시대도 끝났어요. 그렇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권세가 떵떵거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그리고 칼로 짐승의 밥으로 줬던 도미티안 황제도 AD 90년에 모든 그 권세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도미티안 그 황제 시대에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심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늘 배회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존재가 늘 우리 가운데 하이에나처럼 배회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내? 남편? 아니죠. 누구요? 우리의 원수인 사단인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 배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조그만 틈만 하면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도록 또 우리에게 쫙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 앞에 나가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걱정은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것을 믿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근심을 그리고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속에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고 나를 잘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했던 일과 앞으로 행하는 그 이들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이 약속을 내가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거고, 내가 행하는 그이들을 네가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알므로 말미암아 너는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약속 앞에 우리 자신을 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라고 했던 이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통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